하나님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이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룰이 좀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 안에서 내가 수고도 하고 내가 잘못을 하면 징계도 받고 마땅한 거니까. 그리고 삶을 살 때 내가 노력해야 된다면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면서 다 하겠어요. 부지런히 쉼 없이 다 하겠어요. 근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수고로움이 아니라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룰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공평함이 없어지고 이 룰을 깨뜨리는 어떤 게임 체인저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은 고민이 됩니다. 그냥 이대로 내가 거저달라는 것 아니고 수고하고 열심으로 하는데 이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고 나의 성실함과 나의 정직함이 소용없는 그런 악인의 꾀와 그런 악인의 무법함이 내게 달겨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억울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링에서 같은 법을 가지고 같이 한다고 하면 그건 불만이 없잖아요. 이기건 지건 불만이 없잖아요. 근데 그 링이 있다라는 것은 게임의 규칙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반칙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이 안 되잖아요. 전혀 그것에 대해 방비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면 그건 억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고민을 주는 것은 상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세상이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 새가 있어요. 지금 오늘 비유를 하는 것은 그거예요. 새가 있어요. 새가 노출된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출된 곳에서 사냥꾼이라도 같이 노출된 곳에서 나를 쏘려고 하고 내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건 공평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냥꾼이 어떻게 쏘려냐면 어두운 데서 숨어서 몰래 쏴요. 그러니까 어떤 시위를 어디서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새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는 더 이상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산으로 해서 숲속으로 피해서 안 보이는 대로 같이 가야지 나도 안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악인에게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 마치 그러한 상황이래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변수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맞춰 너도 그 상황에 대처하지 않으면 미련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올바름이 상황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 빨리 카멜레온처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의 기준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사는 삶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반석과 같이 변함이 없으신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도덕성과 하나님의 모든 것은 1.1획도 변함없이 굳건한데, 나는 그 방향 속에서 어제까지도 오름 속에서 오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상황은 바뀌었어요. 지금 나의 처지를 보니까 환한 곳에 아무것도 숨을 데 없이 가만히 있는 새와 같이 이미 사냥꾼은 숨어서 활을 활시위에서 당겼고 관역이 내게 맞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나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름을 가지고 또 나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물질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구별해서 드릴 수 있고 또 정한 시간도 나의 하던 일도 멈추고 또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모든 것이 올바르게 다 규모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갑자기 확 뒤집어져 버리면 내게 삶의 변수가 생겨버리면 이런 것들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나와요. 건강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나의 속에서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어떠한 악인의 꾀에 빠지게 되었고 여러 상황들이 옛날처럼 똑같이 할 수 없어요.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옛날엔 맞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 맞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오늘 다윗의 고민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기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변수가 생겼어요. 삶의 변수가 생겼어요. 헌금을 그렇게 드리려고 해도 그렇게 드릴 수 없는 삶의 소득의 변수가 생겼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나의 건강의 변수가 생겼어요. 사고를 당하든 아니면 악인의 꾀에 사기를 당하든 아니면 나의 시간표가 되어서 내 몸이 연약해지든 병이 들든 간에 우리의 삶에 변수가 생겼어요. 바뀐 거예요. 삶의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다윗은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상황은 바뀌었는데 반석 대신 하나님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상황이 바뀌었으면 더 이상 여호와께 피할 일들이 아니라 너는 산으로 피해야 되는 거야. 신앙이 더 이상 그렇게 기도하면 해결되는 일들이 아니야. 그거는 전에는 자꾸 이 상황이 왔으면 여전히 이 상황 속에도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여유 속에서는 기도하면 될 만한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 기도할 만한 상황이 아닌 거야. 말하는 것이에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너무 지금 이 급박한 상황이 있어요. 눈앞에 일촉즉발해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 데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저들은 그렇게 말하는데요. 터가 무너진다면 의인이 어찌할 수 있어요? 가장 우리가 지탱하고 있는 반석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예. 그것을 이 각주에서 보면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내가 그동안에 지탱하던 것이 그 기준이 바뀐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3절과 4절을 읽는다고 한다면요. 시를 읽듯이 읽는다고 한다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1절부터 3절까지 쭉 읽다가 그 다음에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고 그 다음에 그런 급박한 요동치는 곳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는 평안히 읽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하고 한숨을 쉬고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산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건 뭐예요? 무너지지 않아요. 아직 아무도 터치하지 못한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위에서 굳건한 반석돼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하나님의 보좌는 굳건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은 바뀐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십니다. 누구요? 나를 지금 숨어서 활을 시위를 당기고 딱 시위의 먹임 속에서 겨누고 있는 그들 속에서 그 악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로움을 깰 수 있는 영적인 게임 체인저가 악인에게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어두운 데서 숨어서 몰래 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 위에서 저들을 마음을 통촉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에 미워하신다는 말은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싫어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보고 계세요. 아무 생각 없지 않으세요. 그건 싫어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감찰하시면서 분명히 판단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깰 수 있는 악인의 게임 체인저, 상황을 변화시킨 것은 어둠 속에서 몰래 꾀를 내서 활시위를 당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위에서 이 상황을 또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는 뭘까요? 6절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몰래 숨어서 어두운 데서 쏘면 자기가 이길 줄 알았어요. 안 보이고 어디서 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 대고 그 전체를 다 금으로 덮어버리신대요. 숨는 것이 의미 없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것을 그렇게 막아버리신대요. 그렇습니다. 악인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은 인간의 수준으로는 다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내게는 답이 없어서 이젠 저들을 상대할 수 있는 또 다른 나의 방법으로 피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권능에서는 그 위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덮어버리신대요. 저들은 상상이나 했을까요? 숨으면 이길 줄 알았는데 그 악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물을 던지셔서 그 전체를 그냥 다 막으셔서 숨어있는 것이 아주 무기력하게 한다는 걸 저들이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은 악인의 모든 것을 다 잠잠하게 하신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늘 고민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는 그 식대로 사는 것이 우리는 안 된다고 늘 신앙생활에서 고민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도 지금 옆에 같이 상황 속에 계시다고 하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어디 계세요? 저들은 나를 건드릴 수 있지만 내 앞에서 내 꾀를, 나의 한계는 뛰어넘어서 숨어서 뭔가를 할 수 있지만 저들은 다 어디 있어요? 그 높은 곳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위에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삶의 변수를 두려워해요. 당황스러움을. 내가 더 잘 살게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더 공평하지 않게 더 많이 사랑해서 나한테만 더 달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변수들이 참 많아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변수들. 이 상황대로 살 수 없어 보이는, 그래서 늘 우리에게 뭔가를 생각을 바꿔야 되고 판단과 지금의 내가 의지했던 어떤 상황들을 바꿔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삶에 맞게 대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처해야 되지 않아야 될 굳건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바뀌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방향 맞췄고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여전히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저들의 악인의 그 꾀를 분명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하심은 오늘도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건 뭐냐면 그것은 아닌 것이에요. 악인은 공격하면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이기게 하는 방법은요. 사단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방법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내가 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내가 오염되어지면 내가 뭘 못해요? 부정해지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싸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수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싸움에 말려든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말려들면 이긴 거예요. 막 해서 말려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겼어요. 그럼 내가 이긴 것입니까?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왜?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위치를 바꾼 거예요. 그 자체가 진 거예요. 그 자체가 부정해진 거예요. 우리는 상황 속에서 이기려고 해요. 우리는 상황 속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기고 지고가 싸움의 승패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 있냐? 생명의 근원 대신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거룩해요. 그 하나님이 오름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요, 자꾸 세상은 바꾸게 해요. 상황을 통해서 자꾸 바뀌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냥 차라리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저들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 타게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싸움에서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그 신앙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그물이 그 악인의 그 수준을 넘어서 버린 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삶의 비밀.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의 당황스러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을 주실까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악인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실까요? 우린 그 수준이 잘 안 돼서 잘 모를 뿐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대요. 왜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아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이건 분명히 부정한 것이고 죄인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아는 것 하나는 확실하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인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의 악인의 꾀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금위를 던지셔서 저들의 삶을 무력하게 하시고 여전히 나는 여호와의 의의 보좌 앞에 여전히 평안하게 서 있게 하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은혜가 필요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수가 생겼어요. 사고가 생겼어요. 몸에 아픔이 왔어요. 마음에 상처가 생겼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 속에서 그의 마음이 변수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손을 붙잡아야 줘야 된다면 하나님, 저들이 나의 손을 잡을 때 안정감을 취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단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는 기도하고 그 우리 은혜로 또 그 권면함으로 또 우리가 성도들에게 전하고 격려하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의 축복을 또 성도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